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보십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목사들이 제 발등 찍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나의 변호자고 성령님은 내 일을 돕고 내 자식을 돕고 내 후손들을 돕고 내 기업을 돕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목사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목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 발등 찍었죠? 오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건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 건데 그것을 빼먹어 버렸어요. 찐빵에서 안고를 빼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오셔서 주된 일 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칠떡을 들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콩고물 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어요. 나를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내 자식을 돕고 내 사업을 돕고 내 육체를 돕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이것만 콩고물 떨어지고 매일 사역은 그게 아닌데, 또 그리고 또 요즘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 같은 거 하면 집어차 열매가 좋아야지 열매가 된다고. 그리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이것을 아주 그냥 모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이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없는 것을 불쌍히 막 하고 은사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하려고 막 수양하듯이 도 닦듯이 막 그런 사람들 발견합니다. 불쌍한 거죠. 몰라서. 성경을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 종교성, 인격성을 가진 자처럼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마치 열매 맺는 윤리, 도덕적인 열매나 맺고 종교성으로 해서 그 어떤 수행이나 하고 아니면 인간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 것들을 열매 맺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되게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다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품적이고 인격적이고 이것에 대한 열매만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성품의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서 막 얻어지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또 말하죠. 3장 3절에 너희가 했지 어리석어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 육체로 막으려고 육체에 막 그것을 막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냐 하니까 막 수양을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육체로 인한 열매는 이제 끝을 내버리세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대한 어떤 수양이나 도덕이나 뭐 어떤 것을 내가 도를 닦아서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향수병을 열면 자동적으로 향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처럼 참기름, 예전에 내가 전설에 있을 적에 어떤 장로님이 방앗간을 하셨는데 어떤 날 돌아오면 장로님 앉은 주위가 전부 다 채찍이래. 고추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애초부터 시작해 어느 날은 교회 전체가 참기름 냄새로 진동을 해. 그러니까 참기름 짜다왔거든. 그 몸에 그게 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 이것이 자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냄새일 뿐인데 이것이 목표가 돼버렸어.
혹시 똥통에 빠져본 사람이 있나요? 냄새 요란합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이건 닦아도요, 이건 웬만한 비누로 닦아도는 안 져. 훈련에 의지하지 말고 당연히 맺는 열매. 한번 따라하면 성령의 열매는 훈련하지 말고 당연히 맺는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걸 맺어줄 수 없어요. 그건 외적인 거예요. 그거는 부수력이에요. 부수력이. 우리의 과거는, 우리 육체의 정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침례받을 적에 물속에 집어넣음으로 우리 사람 죽어버리고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훈련하지 않아도 성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수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와 같은 인간의 덕행을 목적으로 온 사람처럼 잘못 해석을 해서 목사님들이 재발등 찍었어요. 쉽게 말하면 언발에 오줌 쌌어. 당장 발 실어서 막 발이 깨질 것 같아. 걷다 오줌 싸면 어떨까? 따뜻해. 당장은 따뜻해. 그 다음에 동상 걸려 잘라놔야 돼.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령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하는 표준이 무엇이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표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 인간의 표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거기에 그거는 부스러기에 해당한다니까. 떡을 드리니까 떡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예요. 콩고물이나 인절미 하면 콩고물이고, 시루떡 하면 시루떡에 그것들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 먼지와 같은, 먼지처럼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거 변호하기 위해 성령 보내신 거지.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들을 우리의 덕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덕행,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이런 덕행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뜻,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려고 한가요?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육체는 후퇴돼 갑니다. 너희들 멋있어가는 것처럼 글로벌 리더를 아니야, 좀 있으면 쭈그렁 바가지 뒤야. 조금 있어봐. 애 하나 나봐. 여기 짝짝짝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배에 주름이 짝짝짝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 신체 구조가.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도록 그것 때문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서의 각 부분들,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도가 틀려요. 마가가 본, 마태가 본, 누가가 본, 요한이 본 각도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한 예수를 보고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확증하신 일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언 따라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확증하신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과 죄사함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들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육체 좀 사용하자. 나의 진선미 좀 사용하자. 너의 지식 좀 사용하자.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무죄한 죽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의 무죄한 죽음,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자. 내가 너의 목소리 좀 사용하마, 너의 지식을 사용하마, 너의 탤런트를 사용하마, 너에게 부족한 거 있니? 내가 줘서라도 내가 사용하길 원한다. 좀 내어주지 않으면 두 군데에 거하지 좀 마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지 마라. 내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내일 좀 해주지 않으면 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덕행, 육체의 덕행을 위해서 그 열매나 맺게 하려고 오신 사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나 해서 기도나 들어주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나 이루어주고 모습처럼 종처럼 집이나 팔아주고 사업이나 잘되게 하고 자식이나 잘되게 하고 자식이나 승진되게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대학도 잘 가게 하고 그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성령이 오신 목적은 더 큰 데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나무의 무성함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뿌리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팔 나간 것만큼의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어디죠? 그랜드 캐니언 그 옆에 무슨 우리 갔던 데가 어디죠? 옥나무라는 거 나무인데요. 장정이 한 40명이 돼도 이 나무 한 둘레가 안 돼요. 나무가 하나가 탁 넘어졌는데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나무가 커가지고 길을 딱 막아서 길을 내야 되는데 딱 해가지고 구멍을 냈어. 나무 하도 커서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가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가 다녀. 그 정도 커. 안 놀라네. 뭐가 좀 놀랬나 우리 글로벌 리더들. 100m가 돼 100m가 나무가. 그럼 밑으로 얼마큼 내렸겠어요. 그만큼 내려간겨. 위로 그래서 배나무나 이 과일나무들 거름줄 때 보면 어디 파요? 이렇게 봐가지고 가장 마지막 본 고자리를 팝니다. 내부밭에 이렇게 고자리를 파요. 왜냐면 나가 있는 고기만큼 뿌리가 내려 있거든. 이거 그렇게 파는 거야. 그렇게 파서 거름을 줍니다. 위로만 딱 이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돼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땅속에 묻힌 범위와 위로 묻힌 범위가 똑같아요. 근데 뿌리는 땅속에 묻혀있지만 우리는 추측을 하죠. 물론 저 사막에 어떤 나무 보면 30cm 뿐이 안 돼요. 나무가 풀이에요. 이것만 해요. 한 3, 40cm 되려나? 근데 과학적으로 그때 그거를 삽으로 다 캐가지고 뿌리를 캔 거야. 1km를 내려가. 1km를 가.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물 따라 뿌리가 계속 뻗어내 1km까지 가는 거예요. 1km까지.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극한 상황의 보편적인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
넓게 뻗었다는 건 밑으로도 넓게 뿌렸대요. 겨울에 안 자랄 것 같죠? 자랍니다. 나무 겨울에 자랍니다. 어느 정 위로 안 자라면 밑으로 자라는 거예요. 가을 되면 설이 오면 그 진액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빨갛게 변하는 거고, 뿌리로 또 올라오는 진액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액을 어디로 돌리냐면 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으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는 마른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죽은 것처럼 있지만, 그 나무는 지금 밑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자리를 뻗들어서 더 옆으로 퍼지려고. 이게 나가는 것만큼 옆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뿌리에서 오는 진액이나 줄기나 이파리나 꽃이나 동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원줄기를 만들고, 어떤 진액은 가지를 만들고, 어떤 진액은 이파리를 만들고, 어떤 진액은 꽃을 만들고, 어떤 진액은 열매를 만들어. 같은 진액이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먹으면서 나 같은 쉬면은 막 몸소리가 쉬잖아요. 어떤 건 맛있어가지고 화삭화삭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같은 진액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같은 진액.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열매가 뿌리의 그 진액이 줄기를 만들고, 줄기에서 또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뿌리와 나무와 열매 이 세 가지는 각각 모양은 달라요. 뿌리 먹는다는 소리 안 하고 이파리 먹는다는 소리 안 합니다. 열매 먹는다고 그러죠. 그죠? 모양 보면 아니 사과가 왜 저렇게 생겨서 이러지 않나고요. 그러나 사과를 보나 줄기를 보나 뿌리를 보나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진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동일한 진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질은 같아요. 모양은 틀려도. 바나나 보면 더 하잖아요. 어떤 태국의 킥복싱 선수인데 보니까 바나나 나무를 그냥 발로 차가지고 부러뜨리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바나나 까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요. 뿌리 보면 시커먼둥둥한 것이 이게 근데 그 열매를 다른 곳에 심으면 동일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즘에 산삼 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산삼 발견하면 이렇게 봐가지고 몇 년생인 걸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럼 산삼 하나 있으면 그 주위에 삼이 씨앗이 팍 튀기 때문에 퍼져들는 보면 어김없이 30m 안짝에 산삼이 또 있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이파리만 딱 잘라가지고 표시를 해놓는데, 자기 표시만 해놓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생인데 원하는 사람이 몇 년생짜리 산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캐다 준다는 거예요. 아주 산속에다가 자기가 아는 루트에다 이렇게 해놓은대요. 그 씨앗을 보고서 우리는 살아있는 씨앗을 보고서 뭘 봐요? 그 안에 뿌리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열매도 보는 거잖아요. 그 나무 씨앗에서 동일한 거예요. 씨앗 안에 뿌리가, 나무가, 원줄기가, 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땅속에 묻혀있는 나무 뿌리와 같아요. 안 보이죠? 없네. 하늘에 계셔서 아무도 볼 수 없죠.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신 그분, 하늘보다 크신 그분의 뜻은 보이지 않죠. 뿌리 자체가 그러나 뿌리가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존재하고 현존하는 것처럼 그 뜻이 세상에 그대로 현현하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공로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뿌리 위의 세상, 땅 위에 올라온 무성한 가지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진액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면 우리가 그 열매를 먹어보고
맛보듯 성령께서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하시는, 한번 따라하면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시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한다. 예수의 공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품꾼처럼, 성령을 하나의 자기 도와주는, 요즘에 군대에서 따까리 없어졌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만들고 있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먹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체험해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를 설명해 보세요. 배를 설명해 보세요. 난 미국 배 못 먹겠어요. 이게 못 먹겠어요. 한국 배 그럼 착 깨물면 물이 착 나오면 단물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미국 배는요, 이게 누르면 푹푹 들어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맛이 없어. 이게 구아바리 아주 맛이 없어. 또 인도 부사 맛있을 때가 그거? 꼭 스펀지 씹는 것 같아. 우리 국강, 딱 씹으면 바삭바삭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어. 95년인가요? 홍콩을 갔더니, 나 그때 어깨가 딱 벌어졌어. 이야. 이거만한 우리나라 배를 그때 돈 15,000원에 팔아서 하나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15,000원이면 한 상자를 사고도 남을 때 했었는데, 우리나라 거 사과 갖다 놨는데, 이것만 거 갖다 놨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이거 한국 거라고. 오징어도 옆에서 다 갖다 놓고 하는데, 그때 되게, 한국 게 좀 좋구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배 먹어본 사람들은요, 환장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계가 뚜렷한 데서 나오는 사과와 배는요, 최고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를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키워도 그 맛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를 딱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가 이가 저리도록 답니다. 이가 아리도록 답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극한, 물이 없는 극한 지역에서 그것이 무화과가 되면요, 적지만 엄청나게 답니다.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나, 또, 그러니까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예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신 그 성령께서 예수의 공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열매를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살찌우시고 피 흘린 그 공로로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깨닫고 성령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찍어 맛보듯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알기를 원하고 통째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 전해준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보존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을 들고 있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거하고 그를 보존하고 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는 그것이 조주거리예요. 화이트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화이트저 서기관들이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 한 대는 줄게, 내 포도나무에서 일해라. 예.
뭐 하다가 막 종이에 나중에는 거의 한 시간 정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일 안 하냐? 너 포동 가서 일해. 내가 상당히 줄 거야. 날 써주는 사람이었는데 포동 가서 일해. 나중에 품삯 받잖아요. 한 대련원. 여기 무슨 비유인 줄 아세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그 사람들은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맨 마지막에 한 시간도 안 돼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한 대는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대라는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이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낫죠.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들 하루 왼종일 땀 흘리고 한종일 더위 먹고 왼종일 막 씩씩거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30도만 돼도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30도는 거기서는 그냥 놀어. 보통 40도 45도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정신없습니다. 저기 라스베가스 가다 무슨 뭐 데스벨린가 거기 지나가다가 잠시 내렸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40도라는데 많이 올라갈 때는 55도까지 간대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면 요 정도거든. 거리가 걸어가다 다 목말라서 죽는 거 있죠. 딱 보면 거리 요 정도로 보여요. 요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아지랑이가 딱 펴가지고 이게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가깝게 보이는 거. 자동차가 거기 가서는 터져버려, 그냥. 불이 나.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나 힘 있다, 이제. 걸어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일한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여러분, 율법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한 1000여 가지 되는데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율법 자체도 뭐냐면 죽음을 깨닫게 하고 사망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지 구원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스도에게 가라. 너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에 칼을 들고 쫓아오고 돌멩이를 들고 너 율법 어겼지. 돌멩이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죽인다고. 그 율법의 용무거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을 받는 작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주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듯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인하여 사도들에게 증거하셨고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무엇으로? 금도 것이고 은도 것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름 불러드리자. 예수 이름 불러드리세요. 예수 이름 불러드리세요. 예수 내 구세주를 불러드리세요. 예수가 내 주님이시오. 예수가 내 하나님임을 불러드리세요. 끝없이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시다를 끝없이 불러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준 이름이지 책 속에다 둔 이름도 아니요, 노트 속에다 적어두라고 준 이름도 아니요. 예수 이름은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내 안에서 보증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일 좀 해주지 않으면 하고 하시며 한 맺힌 소원을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3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때가 차니까 침례받고 세례받고 목수일을 접어버리고 목수의 아들의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내버리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역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나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몰아내셨어요. 세례받고 난 예수께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최소한 우리도 성령 받은 나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전받는 나라면 성령의 몰아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으로 몰아내듯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세상을 향하여 몰아내시듯 예수 이름을 들고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의 이적과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몰아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 증인들도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내 일터로 내가 있는 곳으로 몰아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세 가지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를 많이 부르세요. 오늘도 예수 내 구주 믿고 고백하라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 주셨으니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이 세상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나를 몰아내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